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할까요? 다음 주 주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윷놀이를 하면 친척 찾아갈, 이렇게 또 자녀들이 찾아올 때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안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설날 떡국도 오늘 그래서 먹기로 했고요. 설날 주로 모여서 하는 윷놀이도 우리는 일주일 당겨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설날 선물도 따로 이렇게 안동 참기름에서 각 집에 하나씩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설날 다른 데 가려고 자꾸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특별히 나는 설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어른에게는 세배하고 세뱃돈 드리고요. 좀 젊은 애들, 아직 직장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세배할 때는 하다못해 단독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세뱃돈을 주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될 때 해외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저럴까? 이런 기회에 친척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증거할 기회가 될 텐데, 이런 섬김을 가져야 될 텐데, 해외여행 가는 저 돈으로 친척들에게 선물 이번에 귀한 거 잔뜩 사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예배만 끝나고 이렇게 흩어지는 걸로. 아마 다음 주 주일에는 빵도 엄청 나올 거예요. 많이 싸드리면 친척들한테 갈 때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한 10년 가까이 설 연휴 이전에는 빵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로 가는지 아세요? 눈이 와도 어떤 교회는 2번, 3번 삼례식품에 실으러 가요. 아마 이제 우리도 승합차랑 트럭이 같이 이렇게 가서 싣고 올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이 박스로 치면 한 2,000박스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차가 한 10몇 대가 가야 되나, 한 15대 정도가 가야 그게 가능해요. 적은 교회들은 승합차도 없으니까 실으러도 못 가고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지요. 이 믿음 안에 좀 있는다. 전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막 자기 주장 강하고 막 표현을 강하게 해서. 근데 그분이 딱 하나 믿음 안에서 옳게 있고자 합니다. 동성연애 절대 지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이스라엘을 잘 대접하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나라를 그들을 복 준다 그랬다. 우리 복 받는 길 이스라엘 잘 대접해야 돼 이러고 이스라엘을 잘 대응했던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지요. 우리도 뭐 말이 왜 저렇게 거칠어?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좀 지지를 해서 그래도 믿음 안에 옳게 있다는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또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또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무 엉뚱하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래요. 누가 너희를 이렇게 꼬이는데 왜 자꾸 넘어가니?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은 다른 어떤 은혜의 것들을 다른 걸로 포장해서 꼬이고 꼬시고 있는데 넘어가지 마라.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모르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더냐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무엇인가 잘못되는 곳으로 너희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못되게 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주는 밝히 보이는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에 넘어가서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꼬이고 있는데 이럽니다. 어떻게 확실한 구원의 방도를 알고도 율법의 것들에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가 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역력하지요. 이번에 2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냐? 뭘 잘해야 되느냐? 아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런데 고여 넘어가는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어때요? 얼마나 많은 신학 박사들이 고임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임에 넘어가서 그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려고 저 신학교 후배가 그저께 저인데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갔어요. 목사님 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더 들으려고요. 그랬더니 뭐 들렸어? 뭐 알았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하면서 요거 몇 년 동안 40일 금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아, 이 답답한 이 답도라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제하면서 갈 때 책망도 했어요. 말씀 하나 옳게 좀 믿지. 우리 신학교 공부한 거 맞아? 성경 강의 들었었어? 아니 연구반만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왔대요. 그럼 어디서 신학했는데 사실 신학교를 3군데나 나왔어요. 왜 그렇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저 이제 막 도전하더라고요. 안타까웠지요. 자, 2절과 5절에서 바울은 확실한 것을 질문으로 합니다. 해답이 분명한 질문을 함으로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고임에 넘어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답답하여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그래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았어? 율법의 생리와 어떤 걸 열심히 해서 받았어? 뭘 해서 성령 받았는데 이걸 물어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아요? 우리나라 많은 그 부흥 집회 목사들이 주여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요. 불을 왜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왜 그랬어요? 아직 성령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는 걸 사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보였어요. 그 후에 단 한 번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특별한 가도기적 현상을 일반화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뻥을 크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북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금만 좀 빼라 그러고 이러지요. 여러분 그런 데 쏙지 마세요.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부흥사들이 깨던데요 이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집회를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죠.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표현이나 말들은 거짓입니다. 꼬이는 겁니다. 그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어떤 가르침 그 꼬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신약성경 19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가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190페이지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 영접해라. 침례 받아라. 그러면 그들이 올라올 새 성령이 임해요. 성령 받아라 따로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펼까요?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과 6절.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이때 당시의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을 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공식으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령 의식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함께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 주님을 만나려면 전부 이스라엘로 갔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그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있죠.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요. 그럼 어때요? 집회하면서 성령 받아라. 맞아요, 안 맞아요?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성령 받아라. 틀리죠.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래야 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성령이 역사하죠. 더 깊은 데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점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깊은 걸 통달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다고 지었던 분, 유명하신 분, 그분은 그래서 하루 우리가 최소한 8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나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서
등을 바닥에 대고 잔 적이 없어 이래요. 저는 참 무식하다 저 사람.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8시간 일을 해야지. 8시간 기도하래. 12시간 기도하라 그러고. 그거 배우러 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잘 아는 친한 목사님 중에 거기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교제하고 건면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율법에 젖어가지고 자꾸 힘들게 가는데. 기도 응답은 누가에게 해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 가서 풀뿌리 붙잡고 뽑고 이래야 응답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성령의 그걸 깨닫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하나 좋게 가기 위해서 그 따라가라 이렇게 해요. 그 성령께서 소멸됩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만 한번 펴가 읽고 끝, 집에 가서 계속 덮어놓는 사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집회 가서 불 받아라 거기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원래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합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계십니다.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를 누가 꾀더냐? 어리석도다. 너무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고 그런 묵상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러는데? 왜 율법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또 다른 의식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멍청이더라. 왜 이렇게 어리석냐? 1절에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수없이 보고 듣거든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 성령 역사하러 가가지고 막 주여 그럼 막 뒤로 넘어가고 갔다 왔대요. 그분은 제가 성경을 좀 더 가르쳤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앉혀놓고 성경 구절을 몇 개 폈어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입니다. 이 성령이 하는 역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3가지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전도하게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막 성령 임하니까 막 방언 날랄랄라 하고 막 다른 거 하고 난리 난대요. 그냥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한때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못 받은 걸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이 내인데 말씀하셨고 내인데 이걸 분별하게 하셨는데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 딱 하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성경 읽으면 잘 깨닫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말씀 딱 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성경에서 막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어디에 뭘 배우러 다니는 걸 보면 참 돌팔이구나. 왜 그렇게 어리석냐.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는데 또 넘어가려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요. 5절 아까 했으니까 6절을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니? 다른 거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4, 5절을 볼까요? 앞에 한 장 넘기면 됩니다. 2장 4, 5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장 넘어가면서 성령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깼는데 왜 어리석다 왜 그러니 왜 넘어가니 우리에게 요즘 복음 그거 하나로 다 돼.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왜 딴 거에 넘어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걸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의로워요. 아브라함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어때요? 참 나쁘죠. 여러분 이슬람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음으로 못 기다리고 사라가 그 아내가 여보 나는 틀린 것 같아. 하갈 내 여종을 당신 아내로 맞아 들어가 합방하고 그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대를 잇자. 그래 그러자.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간 아주 잘못된 아브라함의 판단.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아주 잘못된 따라가서 잘못된 길을 갔던 아담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게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회방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죽여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 이 이슬람 이거 받을래? 죽을래? 칼 받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복음이에요. 뻥도 엄청 치죠. 여자를 4명을 아내로 가져도 돼요. 한국에 와서 막 좋은 표정 짓습니다. 여자 줘봤는데 집에 아내 있다고 말 안 해요. 한국 여자랑 결혼해. 나중에 보니까 아내 나 또 있어. 괜찮아. 넌 내 말 들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괜찮아요. 때려도. 그게 이슬람이에요. 우리나라 여자 중에 한 명 기독교인이 그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이걸 고백하고 고발하고 해가 풀려난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의 거짓에 썩어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죠. 여동생이라 그래요. 너 너무 예뻐. 그리고 돈 엄청 많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자기 부인 팔아먹어서 됐어요. 이슬람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의로워요?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제? 마지막에.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요. 뭘 정말 잘해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7절에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때요?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렸을까요? 바로 그녀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롯이 그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보죠.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이방이 믿음으로 인해 의로워질 것을 미리 말해요. 다른 어떤 거 자꾸 말하지 마라. 막 매일 기도를 8시간 이상은 해야지 이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계속 기도. 저도 처음에 그런 거에 쏘가서 한 2주 정도 자고 일어나면 방문으로 랄랄랄랄라 막 한 2주나 3주 있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1살 때 일이에요. 밥 먹을 때도 속으로 랄랄랄랄라 해봤어요.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중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냥 눈만 뜨면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고 두들기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걸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리부터 정해진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뭘 더 하려고 하지 말자. 왜 그렇게 어리석은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맞추려고 그러니? 우리 성령 어떻게 받았는데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잖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냥 받았지 않냐. 제발 그냥 가자. 제발 믿음으로 가자. 편하고 쉬운 은혜의 길을 놔두고 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려고. 저 십자가 순례의 길 그러면 저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뭐 십자가 지고 주여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 시간에 복음 전하지. 그 시간에 일하지. 왜 저런 짓을 할까? 저는 너무 황당해요. 9절로 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만든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런 상태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10절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를 다시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 한 60%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로워져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이 11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느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런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적인 거, 어떤 행위적인 거 안 된다.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지 않냐. 이 성령의 은혜로 가자. 성령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 말씀 따라가자. 왜 자꾸 다른 거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걸 말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가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옳은 말씀 안에 나 있게 도와주세요. 따라가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요. 기름 부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한 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래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깨닫게 한 대로 가도 됩니다. 2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침으로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게 하는 거 메모하고 공부하고 정리해서 따라갔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제가 따라가고자 하는 대로 인도한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교제를 시작할 때 저 그전에 이성을 듣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여자하고 교제한 적도 없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자매가 나와 교제를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데 이제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성경은 머리 기르라 그럽니다. 내 권위 아래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두라고 합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주장 안 했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저하고 똑같아요. 미국 밥 존스. 세계적으로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밥 존스 신학교입니다. 어쩌면 저하고 100%라고 할 정도로 똑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 해석과 공부하고 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단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단 하나도 곁길로 간 게 없었네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 신학교 안 다녀도 되겠다고. 왜 그래? 당신이 가르친 거 그대로 가르친다. 2년 반대했을 때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여보 나 여기 뭐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나 주님 안에서 이미 정리하고 다 배웠잖아. 나 여기 목사 안수 받으러 왔어. 아 맞다 그랬지. 졸업해야 되겠네. 그래.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복음 잘하고 가르치니까 걸핏하면 사람들이 이단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목사 안수 받자.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깨닫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그래요. 자, 12, 13, 14절 같이 읽어보죠. 12, 13, 14절. 율법은 믿으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사람임을 알게 하죠.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데 너무 다른 형식을 따라가게 하려고 이미 다 임했는데, 여러분,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해보세요. 내 속에 성령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우린 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전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네. 예. 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하죠.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에 속,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래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시작되는 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며 또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진리를 깨닫고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누리는 성도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하고 옳게 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계심을, 성령이 임하셨으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의 길을 열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